늘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꼈는데 지난 며칠간 폭설이 내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성탄 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어제 성탄절 전야 감사축제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기쁨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 폭설 가운데서도 눈보라를 뚫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청년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또 신도회별로 열심히 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또 허리가 지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저도 안 하던 삽질을 해가지고요. 얼음을 깨 부셔가지고 저기 차가 못 올라오니까 전도사님들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눈을 치웠다고 몸살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고 어느 무엇보다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빈방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이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를 소개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호적 명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볼 때도 있죠.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로마의 황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저라는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나라가 술렁술렁거리고 마치 민족의 명절 맞이한 것처럼 고향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 로마 황제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조사하라는 한 사람의 로마 황제의 명령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수백 년 전에 어떤 예언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합니까? 미가서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나사렛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나사렛에 있거든요. 만삭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출산을 앞둔 만삭의 산모가 어디 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신호가 오면은 당장 출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삭에 있는 산모와 그 부부를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저의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호적 명령을 내리죠. 다 고향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지도로 보시면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200km가 넘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기로부터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수없이 끊임없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그 뒤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위대하신 진정한 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이때 보내셨을까?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면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때 때가 참해.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마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이 만화에 보면은 램프를 문지르면 그 안에 요정이 튀어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 나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루터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약혼한 마리아하고 가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중요한 힌트가 다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따라해볼까요? 떡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입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도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목수십니다. 예수님의 공수행의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목수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 환경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귀한 사역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목수는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를 손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과 망치와 나무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죠. 평생도록 이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의 망치에 의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어느 날 목수 일을 하시나 말고 큰 대못을 보았을 때 아마 일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다가 큰 대못을 갖다가 대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못 박히게 되겠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만한 곳이 없음이로라.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놀랍게도 메시아가 태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누워 있냐면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사축제를 했는데 모든 신도에 또 암송을 하고 또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와 요셉,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절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여관에서 거절을 당하죠. 여러분, 뱃속의 아기 예수님이 거절당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거절당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거절을 당해요. 여관주인들이 특별히 나빠서였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관주인들 참 나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자기들의 여관에 방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아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여관주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죠. 삶이 너무 팍팍해서, 너무나도 바쁜 환경 속에 지금은 내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신앙생활을 예전과 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혹은 예전만큼, 우리 어머니만큼, 우리 할머니들이 보여주신 신앙만큼 내가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 삶이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 말은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공간에,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절날 여관 주인이 했던 말과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걸로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 말고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하덕규 씨 아시죠? 이분이 썼던 이 찬양 중에 가시나무라는 찬양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보여주시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공간에,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올 공간이 없네요. 내 속에 헛된 바램들이 많아서 당신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편하게 쉴 공간이 없네요. 내 속에 이미 어쩔 수 없는 어둠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쉴 자리도 없고 슬픔도 많아서 가시나무 숲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곡을 가요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는데요.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요로 알고 있지만 찬양입니다. 자기 신앙적인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 있으십니까? 혹시 여관 주인처럼 24시간 동안 내 삶이, 내 마음이, 공간이 안 비어 있습니까? 이미 다른 것들로, 다른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의 배정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먼저 방을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관방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차 있다면 예수님을 들여오는 방법은 당연합니다. 그분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저 솔직히 성탄 전야 감사축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신도의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도록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폭설이 내렸잖아요. 연습을 하기로 목요일 날 모이기로 한 신도회가 못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하가지구 덕진동에서 걸어오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차가 못 다니니까 얘네들이 눈길을 헤치고 온 거예요. 와서 연습을 하고 가요. 밤 9시까지 청년들이요, 집에 안 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안 가요. 신도에도 같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제 실수 안 했던 친구들이 걔네들이에요. 눈보라를 뚫고 온 애들이에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걔네들이 안 바쁠까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핸드폰 쥐어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에 얘네들이 더 바빠요. 근데 얘네들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어제 놀라운 일이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를 마치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5년간 안 나오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보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전에 다니시다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유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다녀요. 엄마 아빠는 다른 교회를 다녀요. 혹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다 그 가정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고백이 지난주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성탄절 전야 감사축제가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제가 그런 말을 선포했어요. 누군가에겐 그냥 흘려보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잘 듣고 마음에 품었던 전도자들한테 학부모 모임 가운데 쉽사리 종교 얘기, 교회 얘기 꺼내지 못하던 분위기 가운데 용기를 내서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어제 그 가정이 왔어요. 애기들까지 왔어요. 그 놀라운 고백을 해요. 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20년 만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전주 서신교회 온 거예요. 어제 기적의 놀라운 현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야 감사축제를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오후로 옮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윤성영 전도사도 왔어요. 보니까 그 교회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풍성하게,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도사님하고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목사님 순서지를 몇 장 뽑을까요? 해서 70장 뽑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70장 많을 것 같은데 65장 뽑을까요? 그랬더니 65장이나 70장이나 그게 그건 같아서 70장 뽑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100명 넘게 왔어요. 목사님 120명 넘게 왔어요. 순서지 빨리 뽑아야 돼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보니까 우선순위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연습했던 거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초대하려고, 부모님이 와서 내 모습을 통하여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그 기도가요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우선순위인데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것부터 담아야 그것이 핵심이고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것부터 담읍시다.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1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2부 때는 꼭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뭐라고요? 큰 것부터 담아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 장난감까지 가져갔어요. 집에 있는 트리까지 다 뜯어오니까 아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설교 때 쓸 거야 했더니 주더라고요. 포켓몬스터 볼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담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 것들을 넣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담지 못해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주님을요 내 마음의 공간에 담으려고 하는데 담기지가 않아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렸죠? 뭐부터 담아라? 큰 것부터 담아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것부터 담으면 이게 다 들어가요. 자, 큰 것부터 예수님을 담고 인생의 중요한 거 여러분이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짜잘한 것부터 담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큰 것부터 우리 인생에 담으면 이게 들어갑니다. 한번 제가 부어볼게요. 좀 목사님 빨리 끝내주시지. 식사는 늦게 먹을수록 맛있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죠. 여러분, 큰 것부터 담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부터 담읍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다 핑계예요. 우선순위가 되면요 눈보라를 뚫고 나오듯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면요,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은요, 주님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은 방을 마련하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방을 마련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방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1977년 실화인데 많은 월간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아실 거예요. 랄프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정신지체아였습니다. 어제처럼 우리 성탄 감사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랄프가 자기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기를 뺐어요. 정신지체아였잖아요. 모두에게 배역이 돌아갔지만 자기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랄프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 맡기면 못할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관주인의 역할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빈방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역할이 랄프의 역할이었어요. 이 한마디 하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자, 때가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랄프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모두가 근데 숨을 죽이고 다 랄프를 쳐다봐요. 왜 그러냐면 랄프가 혹시 실수하면 이 공연이, 연극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랄프를 쳐다봐요. 랄프가 말해요. 방이 없어요 라고 거절을 해요.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슈 하고 내셨습니다. 랄프가 실수하지 않고 잘했네. 근데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이 질문을 해요. 빈방 혹시 있습니까? 랄프가 이제 한 번만 더 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공연은 성공적이에요. 근데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랄프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주님,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 방으로 가요. 랄프가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제 방으로 오세요. 말구유 가지 마시고 제 방으로 오세요. 위대한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해마다 많이들 보셨던 공연인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탄 연극이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을 한번 점검합시다. 빈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들어갈 공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비워내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연말 보내시고 우리 다가온 새해를 주님의 믿음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